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오늘 찬양도 너무 은혜롭고 아주 최고의 예배인 것 같습니다. 그 가사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너무너무 은혜롭죠. 우리 임마누엘 찬양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찬양을 대표하는 그런 찬양되기 때문에 좀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늘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올리는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끄트머리 이제 박수 치잖아요. 이렇게 박수. 그러면은 그 박수가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잘했네. 그러고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박수 치는 이유는 그 찬양에 우리도 동참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박수 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는 거지 찬양돼서 잘했다고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배 때 무슨 강단 위에서 뭐 인사하고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바라질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배 자체가 다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묶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찬양 이렇게 들으시면 그냥 잘했구나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주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한번 연습해 보세요. 다음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박수 3번 치고 말고 그러면은 치지 마, 그냥 아예 치지 마. 최소한 12번은 쳐야지, 그죠? 아멘도 크게 하시고 박수도 크게 치시고 찬양이 끝났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따봉 잘하셨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네. 지난주 우리 결단은 나만의 기념비를 결단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창립 멤버잖아요. 근데 제가 천막 때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어려서 그런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여태까지 50주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이 50주년에 우리도 50년을 기념하면서 기념비 같은 일을 해보자. 50주년 동안 우리 성도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러면서 이제 캄보디아에 선교센터를 세울 것을 다 같이 결심을 하고 선서를 했잖아요. 나만의 기념비를 결단하자는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결단이 나만의 기념비라니 캄보디아 헌금 얘기하는 것 같다고 그러시면서 캄보디아 헌금 금액이 예상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도 예물은 기쁨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쁨으로 하시고 많이 버시는 분들은 많이 하세요. 기업인들은 많이 하세요. 당연한 거예요. 여유가 있으면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헌신할 마음이 있으면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적게 벌으시면은 적게 하셔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세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은원 끝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목표 금액은 10억이에요. 10억. 안 놀라시네요? 저는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목표 금액이 10억이에요. 많죠? 근데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놀래고 안 할 거면 불평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삐딱하면 안 돼요. 우리 기념비를 세운 일인데 삐딱하면 안 돼. 아셨죠? 아멘?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매주 나는 이렇게 지금 당장에 목돈이 없으니까 매주 이렇게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겠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는 은행에 좀 있어. 그러고 하시면 되고, 모두 다 행복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좀 제가 10억 얘기하니까 아멘 소리가 좀 이렇게 부실해졌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차피 안 하는 거면 아멘이라도 크게 하라고. 에? 어차피 안 하는 거면 모두 행복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의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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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에 위기가 왔어요. 10억 얘기하니까 이제 좀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 같은데 어차피 믿음으로 한 일들이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만 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연애해 보셨죠? 연애하실 때 남편이 지금의 그 행복은 아니지만, 그죠? 그래도 생각만 해도 막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생각만 하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막 기쁘고, 생각하면 막 우울해지고 막 이런. 좋은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근데 힘든 사람은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막 깎아먹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셔요. 저 사람 만나면 기 빨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 기가 빨린다고 만나기만 보고만 있어도 기가 빨린다고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사기치고 도망간 사람. 저야 돈이 없으니까 그런 일도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돈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일을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보증서 따 쫄딱 망하고 그런 일들. 예. 갚을 줄 알고 빌려줬는데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이런 그런 경우들. 또 사업을 하는데 회사 돈 빼돌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사람들 이제 제가 많이 봤는데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들. 내 자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흉한 말을 하는 사람들. 니네 아들은 너 닮아가지고 머리가 안 좋아. 이러는 친구들 있잖아요. 진짜 꼴보기 싫어. 진짜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면. 또 내 남편하고 바람난 그년분. 그죠? 예,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쁘고, 나의 의견에 항상 반대하는 그 사람만 보면 저 사람은 그냥 표정 자체가 나를 반대하는 거야. 내 자존심을 건드린 사람, 나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사람, 나를 신앙 없는 사람처럼 뒤에서 소문내고 다니는 김 집사님. 그리고 내가 찬양할 때마다 내가 음이 틀렸다고 나를 쳐다보는 옆에 있는, 틀렸다고 얘기는 안 하는데 이상한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워하지 마라. 가만두면 다 먼저 하늘나라 간다.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남은 시간이 너무 길어요. 나도 계속 늙어가잖아요. 나는 행복해야 할 시간에 왜 그 사람 때문에 어려운 시간들을 보고 삽니까? 가만히조차 두고 보기 힘든 그런 사람들도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죠. 특히 저처럼 관계지향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쥐약이에요. 인간관계가. 그래서 좋은 사람들 보면 뿜뿜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기도 하고. 근데 우리 어르신은 목표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목표가 달성되면 그러면 관계성들은 다 이제 원만하게 다 풀어져요. 저는 관계지향적이어서 목표가 달성돼도 관계가 망가지면 달성된 게 아니에요. 이런 차이점들이 사람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지도자들과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다른 이유가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
그 불편한 사람, 그 미운 사람만 안 만났어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남편을 보면서 이 철천지 왼수만 안 만났어도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신앙의 선배들 보세요. 야곱도 그런 관계의 갈등을 겪었죠. 형하고. 요셉은 막 자기 빼놓고 11형제가 막 자기를 린치를 하는 그런 그런 관계의 어려움들을 모두 다 겪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도. 세상에 미운 놈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 사람은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 마음을 어떻게 매니지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나라를 뺏길 뻔한 그런 위기 가운데 나라를 세운 적도 있고요. 나라를 구한 일도 있고. 그런데 그 다윗이 미워가지고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그런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하나님이 믿는 자만 통치하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모든 혼과 육과 영의 통치자세요.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약하게 임한 게 아니라 힘있게 내렸다. 엄청나게 힘있게 내렸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그러니까 정신없이 떠들어댄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들렸구나 하는 걸 알고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탔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꽂아서 벽에다 이렇게 꽂아버리리라. 사울이 그 창을 던졌은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예전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사울이 악령에 들면 소년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악령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전쟁 전에도 이렇게 수금으로 악령을 쫓은 일이 있고, 골리앗과의 전쟁 이후에도 이 다윗이 수금을 탐으로 인해서 악령이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사울이 악령이 들기 시작한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다고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했다고 이야기하신 그때부터 악령이 이제 공격을 시작한 거예요. 보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를 단절시켰느냐? 사울의 자유의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내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믿겠다고 얘기를 해야 나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자꾸 너 교회 다녀 그래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내 의지대로 교회에 나와서 내 의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을 알고 예수가 나를 위해 부활하시나 나도 부활할 것을 알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 되신 것, 예수가 나를 위해 저 천국에 나의 자리를 예비해 두신 것을 믿고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럴 때 구원받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울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불순종을 했죠.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린 거예요. 네. 지금 예배 시작한 지 설교 시작한 지 5분 됐는데 눈을 감고 계시면 저랑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절.
불순종으로 인해서 관계가 이제 단절이 된 거죠. 단순하게 관계의 단절이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관계성이 무너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부터 사울의 영혼의 지배자가 주님이 아니라 악한 영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사울의 영의 주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마자 갑자기 다가온 것이 바로 이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후회한다고 이스라엘을 버리셨나요? 아니에요. 사울과 다윗의 리더십의 전환점이 바로 이 시기였던 거죠. 사울이 악령이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한 때, 이때부터 사울은 계속해서 악령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가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옆에 분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네, 성령 충만하세요. 그리고 이렇게도 하세요.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감사해요. 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되네. 성령 충만해서, 충만이 뭔지 아시죠? 충만. 충만이가 사람 충만이가 아니라 성령이가 충만이가야. 성령이가 충만하다. 충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레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컵에 물이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충만이에요, 아니에요? 들충만이에요. 들충만. 여긴 물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저 공기도 있고 그래요. 들충만이야. 성령 충만은 가득 차, 찰랑찰랑하는 게 찰랑찰랑, 너물랑말랑, 이게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빈자리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 죄의 본성이 채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성령이 없는 자리에 죄의 본성이 채워지는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도록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넌 성령 충만하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뭐 다른 분들이 우리 김 목사님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야? 뭐 이러면서 삐뚤어지는 거야. 근데 누군가가 성령 충만하신 김 목사님 그러면 나 성령 충만해? 그래서 갑자기 성령님이 막 이렇게 임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성경에 나오는 예언도 그런 거예요. 예언이라는 게 너 대단한 거 될 거야. 너 나 앞으로 아들 낳을 거야, 딸 낳을 거야.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격려하고 독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그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우리 선생님 성령 충만하신 우리 선생님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선생님이 성령 들충만이었을지라도 이런 얘기를 듣고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네? 성경에 나온 예언.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여지에 격려를 해주시고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고 그러면은 이 죄의 본성을 떠나보내는 성령 충만이 여러분들한테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악령이 된 사울에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대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에 함께 박수치면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찬양을 들으시면 돼요. 영광 받으시면 이렇게 하면 박수 치는 거예요.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박수 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악령이 된 사울에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간 역사, 다시 잘못된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온 역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뭔가 잘못됐다고 시작되면 생각되면 찬양하세요.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의 상태는 보통 때 귀신 들렸던 때보다 더 심각하게 귀신이 들린 거예요. 보세요. 악령에게 붙잡혀가지고 혼자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막 돌아다니면서 궁시렁궁시렁. 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은 혼잣말을 하기 시작해요. 혼잣말을 해. 어? 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누군가 귀에다가 얘기를 해준대요. 그러면 거기에 답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혼잣말을 해요. 저는 많이 봤어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분들 이제 보신 적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지하철 가면 혼잣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앉아가지고. 그런 분들도 악한 영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사람은 크게 세 등분으로 나뉘어요. 사람을 세 등분으로, 머리, 몸통, 다리가 아니에요. 사람은 영혼, 육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영혼, 육.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 악한 영, 악령, 죄의 본성. 이런 것들 이 두 개로밖에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혼은 어때요? 여러분들 혼은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을 움직이고 있는 그 모든 정체성이 바로 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식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혼절했다고 얘기해요. 혼절. 의식이 없으면 기절했다 그러잖아요. 기절. 그게 다 혼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혼에 속하는 것. 그리고 그 혼이 관할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몸뚱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이 악한 생각을 주면 어떻게 해요? 악한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선한 생각을 우리 속에 주면 선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관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울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 떠들어대고 중얼중얼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수금을 타는 다윗을 보고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창을 던진 것도 아니고 두 번이나 창을 던졌어요. 근데 다윗이 날아오는 창을 피했죠. 어떻게? 이렇게 피했어요. 예.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이 똑같은 사건이 또 한 번 반복이 돼요.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됐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전쟁에서 돌아올 때 여인네들이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여인네들이 이건 여인네들이 자기들이 흠모하는 사람, 다윗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를 구한 사람이 그러니까 보면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다윗 봐, 다윗. 그러면서 사울은 1000명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 죽였대. 그러면서 여인들끼리 수다를 떠는 거예요. 근데 그 수다 떠는 걸, 이 여자들이 말이 많지 뭐. 그러면서 지나가면 되는데 사울의 마음속에 요거 봐라. 그러면서 시기심과 질투가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기심이나 질투가 마음속에 생기면 기도해가지고 자꾸 쫓아내세요. 시기심이나 질투가 생기면 쫓아내야 돼요. 이게 아주 작은 모양새인 것 같은데 이게 바이러스 같이 스스로 자라고 갑자기 자라고 엄청나게 자라고 나중에는 시기심과 질투가 우리보다 훨씬 더 커져서 내가 시기심을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시기심이 나를 잡아먹는 그런 순간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시기심과 질투가 생길 땐 이거는 악한 영들의 역사예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기심과 질투가 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다윗이 자기가 의지해야 하는 것이 이 사울인데 의지할 대상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사울 때문에 뭔가 잘못된 인생으로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아니 어쩌다가 우리도 그런 농담 하잖아요.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런 사람을 만났어 막 이러고. 전생에 무슨 죄 뭐 이런 농담들 하고 왜 그렇게 재수가 없어? 전생에 어때서 막 이러면서 농담들. 이게 우리 신앙인들하고 맞지 않는 농담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마치 뭔가 잘못된 것처럼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것이 무너진 것처럼 인생이 잘못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면 온 우주를 통치하신 나의 인생을 설계하신 그분이 잘못 설계하시고 잘못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정확한 시간과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알맞는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수가 없어요. 실수가 없으세요. 실수가 없어요. 다윗은 이러한 사울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갔는가?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불편한 관계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수용하고 갔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생명의 권위와 기름 부으신 권위를 존중했다는 겁니다. 네, 다윗이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와 그 기름 부으심 받은 자라는 것을 존중했다. 사무엘상 이렇게 나와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자라는 것을 의식했을까요? 아니 뭐 이까짓 거 죽일 기회가 되면 죽이면 되는데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의식을 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면 다윗이 자기를 해하려고 한 자를 가만두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존중한 이유는 다윗이 그 사람과의 막 죽이고 싶은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의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의식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참을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악을 선으로 이겨내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이겨내려는 노력.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느냐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때가 언제인지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이때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어디냐면 엔게디 광야까지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엔게디 광야까지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막 다윗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급동이 마려운 거야. 사울이. 급동 뭔지 아시죠? 급하게 응가가 마려워서 거기 있는 동굴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렇게 멋있는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닐 거 아니에요. 긴 옷을 입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데 이 옷깃을 이렇게 쫙 펼쳐놓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에? 그런데 이 사람 죽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 다른 데 집중하고 있는 사람 죽이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 안에 다윗이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 친구도 군대 있을 때 훈련 나가서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숲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바지 내리고 힘을 줬대요. 근데 이 앞에 뱀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래요. 예, 주변에 막 나뭇가지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뭇가지 오고 그래 헤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쫓아내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조용히 그의 옷깃만을 잘라서 나중에 사울에게 얘기하죠.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악을 악으로 이기면 내가 한 대 맞았다고 그는 막 두들겨 패가지고 그렇게 하면 속은 잠깐 시원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누가 기뻐하는 거죠? 악을 악으로 이기면 악이 기뻐하는 거지. 그죠? 악이 기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악이 기뻐하는 일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 악한 일이 많아야 돼요? 선한 일이 많아야 돼요? 선한 일이 많아야지. 선한 일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으로 악을 여러분들이 이겨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신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또 한 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어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와요. 근데 다윗의 종인 아비새가 그때 얘기하죠. 아니, 이거 다 자고 있으니까 창으로 2번 찔릴 일이 없습니다. 한 번에 찔러가지고 죽일 테니까 찔르라고 명령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아비새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내가 아니야. 그를 죽일 사람은 내가 아니야. 보복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니 혹은 죽을 날에 이르러서 죽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나는 이 복수의 보복에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에? 자고 있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렇게 얘기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데 이미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위를 빼앗을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죠. 신뢰함으로 그렇게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결심입니다. 사울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사울을 죽이면 내가 왕이 되는 거지. 내가 왕이 되는 거지.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때. 아멘. 여러분들 조금도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은 모두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희년에는 자유함을 받는데 그냥 단순히 병 가운데 자유함하고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자유함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자유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당하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에? 말씀처럼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고단하고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낙심이 안 돼서 낙심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도 낙심 들어요. 근데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아멘? 우리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 고난들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요. 예수가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죠. 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우리는 죽은 육체인데 이 몸뚱이는 저 지옥에 가는 몸뚱이인데 여기에 예수의 생명이 묻어나게 하기 위해서. 아멘? 다윗의 신앙적인 대응을 우리가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 불편한 만남을 통해서 과연 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그런 일들이 뭔가?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처럼 우리도 불편한 이 관계성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주님은 이 불편한 관계를 통해서 뭘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가? 우린 다윗처럼 훌륭하지 못한데 하나님이 우리가 뭘 배우길 원하시는가? 첫 번째, 인격의 성숙과 불편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의 성숙과 성숙한 사람이 대응하는 방법을 알게 하신다. 에? 그런 불편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걸 원하시고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불편한 사람들을 만나면 제일 처음에 걱정되는 게 뭐예요? 감정 조절이 안 되죠. 그죠? 감정 조절이 안 되잖아. 잘 돼요? 아니면 지금 다른 생각들 하고 계세요?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불편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러면 우리 감정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다 망치는 거예요. 다 망치는 거예요. 인생 다 망치는 거예요. 감정대로 살면 안 돼요.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대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대응하는 사람이에요. 이 불편한 시기에 내가 상대방에게 복수하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내 감정과 잘 딜을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물은 어때요? 항상 갈등으로 끝나요. 항상 갈등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항상 갈등으로 끝나는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항상 쌈질로 끝나는 사람들 있어요.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 감정을 추스릴 줄 알아야 돼. 상대방과 싸우는 방법이 아니라 나의 내면과 싸우는 방법을 익히게 되는 거죠. 이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모였어요.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목사님들도 여러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은 저를 보면은 항상 제 멋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제가 보이는 것처럼 막 행동할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막 승질대로 막 우락부락하고 막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부드러운 남자잖아요. 에?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앉아있는데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우리를 보고 누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냥 잘 이겨내요. 근데 제 후배 목사님이 그 사람한테 해병대 나왔어. 해병대 나와가지고 막 욱하는 버릇 우리한테 뭐라 그랬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 저렇게 승질 내면은 마음 불편할 텐데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저 같지 않은 생각이죠. 그죠? 에?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아니야 다를까 그 후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인간 김정국이가 목사 김정국이가 되어가나 보다. 굉장히 속으로 자랑스러운 거 있잖아요. 에? 잘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두 번째, 수용과 용서 그리고 공감하는 법을 배운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는 내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 못 해가지고 막 여기서 싸우느라고 내가 갈 길을 손해면 누구 손해예요? 내가 갈 길을 못 가면 내 손해예요. 내 손해.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난 내 갈 길 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른 사람 정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니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사람 정죄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에 맞는 인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생각에 6을 두고 저쪽에 서서 이거 9라 그러고 나는 6이라 그러고 그러면 누가 맞는 거예요? 걔도 맞고 나도 맞는 거 아니에요? 에? 우리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인정을 맞아요. 자꾸 그 사람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의 특징들이라고요. 내가 맞아. 이런 게 우리 인생들의 특징이라고.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두고 여러분들대로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수용하신 그 수용의 방법대로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수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하려면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할 수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말아요. 용서가 어떻게 돼? 용서 안 돼. 용서가 안 돼요. 에? 저 이렇게 부드러운 남자도 용서가 잘 안 돼요. 용서 안 돼요. 용서하는 거.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한다고 해도 상처는 그대로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것이 무서운 게 이게 지금 또 다시 힘들어지면 옛날 것까지 또 끄집어 와가지고 지금 상처받는 거 말고 옛날에 상처받은 거가 또 상처받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기 딱쟁이가 이렇게 얹었어요. 그러면 이대로 지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승질났다고 이걸 후벼 파는 게 그 우리 인생들이라고. 딱쟁이 다시 파. 옛날 상처, 지금 상처 다 가지고 사는 거야. 용서는 그 사람을 용서한 것이 아니고 상처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힘든 세월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를 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잊고 사는 거예요. 용서해야 할 사람, 그 사람을 감정 없이 바라보는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 없이 바라보는 연습. 누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자꾸 남 보고도 용서하라 그러지 마. 남 보고도 지도 용서 못하면서 왜 남 보고 용서하라 그래? 에? 다른 사람 보고 용서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관계의 지혜와 경계선을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상처를 주는 사람. 이 사람 만나면 또 상처받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상처를 또 받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난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그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야. 그냥 그 사람 만나면 상처가 나요. 여러분들, 제가 상담한 사람 중에 의붓 아버지가 자기를 어렸을 때 성폭행을 했다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의붓 아버지가 성폭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폭력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폭력은 한 번에 멈추지가 않아요. 그 의붓 아버지가 자기를 성폭력했다는 얘기의 뒷배경에는 의붓 아버지가 자기를 여러 번 성폭력, 주기적으로 성폭력했다는 얘기가 숨어 있는 거예요. 얘기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력이라는 거, 나한테 상처를 주는 그런 이야기들은 한 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나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 나에게 계속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한 번 맞는 게 그게 무서운 얘기인가요? 한 번 맞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맞는 게 무서운 거예요. 계속 맞는 게 힘든 거예요.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항상 주저앉아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이런 관계성들 가운데 벗어나야 돼요. 당신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계속 힘들도록 방관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지혜롭게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혜롭게 표현하는. 지혜롭게 무엇이 불편하고 힘든지, 뭐가 나에게 상처가 되는지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표현을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그 사람에게서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멘.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성장시키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성장시켜요. 성장하지 않으려고 해도 여러분들은 지금도 성장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성장하고 계신 거예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불편한 양반들을 수도 없이 만날 거예요. 네. 불편한 양반들을 수도 없이 만날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단하시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제 해병대 후배 목사님 승질 지랄 같다고 그래가지고 강단에서 쓰지 말아야 할 단어를 써서 죄송해요. 네. 근데 진짜 그런 걸 어떻게 해. 그죠? 네.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사울을 어떻게 했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저는 사울을 첫 번째 죽일 기회에 죽였을 거예요. 네,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다윗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차이 때문에 다윗은 태평성대를 이뤘고 저는 왕이 되지 못하고 이제는 그런 거겠죠. 네,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런 나라를 위해 기름 부은 그런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고 기다렸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권위와 기름 부음의 권위를 존중했던 사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 우리의 삶에도 이런 흔적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기도 제목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우리 고3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봐요. 고3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처럼 기도해 주세요. 그 자녀들이 이제 시험 보고 집에 올 때 이렇게 하고 오도록, 시험 보고 왔어 이렇게 하고 오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탄자니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탄자니아에 이제 데모가 일어났어요. 근데 데모가 왜 일어났냐면 탄자니아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여당에서 후보가 한 명 나오고 야당에서 나와야 되는데 야당에서는 후보가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대요. 그리고 한 명 가지고 투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제 배운 젊은이들이 일어난 거죠. 민주주의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막 이렇게 젊은이들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총소리도 나고 사람도 죽고 그랬다는 소리가 이제 들려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탄자니아를 여행 금지 국가로 그렇게 경계 국가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들어간 티켓이 나와서 우리 유재영 선교사님이랑 마가랑 비행기를 타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라가 뒤숭숭하니까 여기 있는 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대요. 저는 저 한참 더 있다 들어가, 그냥 좀 안정되면 들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비행기표가 나오자마자 바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탄자니아 위해서 우리 유정 성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일들이 생기냐면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믿는 것은 이 갈등의 상황들을 잠재워줄 누군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이런 겁니다. 용기 내서 지혜롭게 저항하겠습니다. 용기 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혜롭게예요. 용기만 내면 안 돼요. 지혜롭게 방관하지 않고 얘기하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뭔가 이렇게 응어리를 안고 계속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걸 지혜롭게 잘 풀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되셔야 돼요. 요거 그냥 두고 내가 참고 넘어가면 되지 진짜 참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 가지고 평생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그죠? 하나님이 불편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이 결단에 지금 가슴에 손을 얹으셔줬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줬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든 관계성들, 이 속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모든 불편한 상황들 속에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 50주년의 희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의 삶에 빈틈을 찾아 다가오는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용기 있고 지혜롭게 그렇게 정하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힘든 관계들의 역사들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지혜로움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예배 주인 되신, 이 희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올라오면서 경험한 거 보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확 의지하면 올라오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것도 자존심 있다고 내 힘으로 간다고 그러면 더 삐뚤거려. 여러분, 하나님께 확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반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전폭적으로 나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다음부터 전폭적으로 의지할 테니까 꽉 잡어.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옛날 다윗의 믿음처럼 용서하며 너그럽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학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혜의 신, 지식의 신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 볼 때 뇌의 기능이 활발하게 하시사 배운 것들이 되살아나게 하옵시고 기억력이 활발하게 하여 주옵시사 믿는 자의 자녀들이 뒤떨어지지 않으니까 머리가 될 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강단장식을 한 변재문 최용수 권사의 가정을 축복하시사 하나님 그 가정에 아름답게 장식하여 주옵시고 관연한 아들 딸에게는 좋은 베풀 만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간에 충만하게 하시사 한 주간도 사랑을 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물질도 대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베풀며 도와줄지언정 꾸러 다니고 얻으러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